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흡족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은혜 꼭 받으세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새벽 6시를 말합니다.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장터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자들을 모두 불러서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한 다음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3시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갔다. 낮 12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들에게 내가 얼마간의 품삯을 줄 테니까 가서 일하라.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되면은 하루 일이 끝나는 그 시점에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1시간이라도 일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 하루 일이 다 끝나고 이제 품삯을 계산해 주어야 하는데, 주인이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을 제일 먼저 부른 다음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겁니다.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에 한 10분의 1 정도만을 생각을 했는데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를 보고 있던 다른 품꾼들이,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가 하루 품삯을 다 받는 것을 보니 그보다 일을 많이 한 우리에게는 더 많이 주겠구나, 우린 더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주인이 그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 12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만약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이상을 지급했거나 아니면 조금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이하를 지급했더라면 이런 불만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원래 계약했던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정한 그 약속된 임금을 사실 다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품꾼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자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불만은 정당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좀 일을 많이 한 자는 많이 받는 것이고 적게 하는 자는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불만에 대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15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했습니다. 사실 주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이행한 겁니다.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품꾼을 썼으니 그 한 데나리온을 준 것, 그 주인이 성실하게 지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인의 자비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 것에 대해서 네가 어찌 원망하느냐, 이렇게 주인이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또 있어요. 품꾼의 지금 불만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와 같은 불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얼마의 재산을 받은 후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서는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방탕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 둘째 아들은 굶어 죽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보자 막 기뻐서 끌어안습니다. 그동안에 편지 한 장, 소식 한 장 한 번도 없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지냈던 둘째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는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끌어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있던 둘째 아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화가 난 겁니다. 아버지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아버지는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타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며느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아버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다른 아들 내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 내외는 평소 어떻게 했냐? 그저 무슨 명절만 돼도 어디 놀러 간다고 그러고 찾아오지도 않고 형제간에 우애도 없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완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와 형제들 남을나라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아들 내외가 사업도 망하고 이제 직장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어요. 속이 빤히 보이죠. 그리고 밉상입니다. 하는 꼴이 밉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 내외를 부모님이 참 오래간만에 보거든요. 꾸짖지는 못할 망정 반가이 맞이해 주면서 그동안 시부모를 힘들게 모시고 살았던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야, 고기 좀 구워라. 그리고 오래간만에 지네들 왔으니까 좀 선물을 좀 많이 싸주라. 그 오래간만에 찾아오고 그동안에 밉상맞게 굴었던 아들 며느리는 대우를 받고 자기같이 힘들게 하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는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고기커녕 문도 열어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 천국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이렇게 고용한 동기가 뭐냐? 포도원 상황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빨리 포도를 따야 되기 때문에 한시가 급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을 고용한 것은 그들이 일할 곳이 없어 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놀고 있으면 그 집안 처자식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포도원 이 주인은
그 품꾼들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고용을 한 거예요. 오후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불렀다. 이건 파격적인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것은 포도원 사정이 긴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터에서 놀고 있는 실직자들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포도원 사정이 긴박했다면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다 줄 필요가 없어요. 품꾼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품꾼을 고용한 것은 전적으로 포도원 주인의 자비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땀 흘리며 살아왔느냐,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품꾼들 모두가 다 늦게 온 사람들까지 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제가 설명하기 전에 본문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포도원 주인이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 불공평하게 이 포도원 주인이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읽을 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잘한다,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신들이 이른 아침 새벽에 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읽으면서 맞아, 나는 새벽 6시에 왔어. 자신도 모르게 이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만일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는다면 포도원 주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다 하고 본다면 주인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배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이 글을 읽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이 본문을 읽느냐에 따라서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불만을 터뜨린 사람은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느냐에 따라서 불만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이른 새벽 6시나 9시쯤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읽었을 겁니다. 저는 본문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다가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이 있고 단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곳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다른 단체들은 보면 나름대로 거기에 어떤 뭔가 자기의 이익이 거기 들어가 있고 계산이 되고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면 임금이 주어져야 되고 그거 못하면 불만을 터뜨려야 되고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것이 올라가지 않으면 화가 나고 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가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와 가정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요, 일한 후에 임금을 받듯 또 임금을 지불하듯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조차 포도원에서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처럼 생각한다면 그 가정은 깨지고 말아요. 만일 일한 자에게는 밥 2그릇을 줍니다. 또 오늘 집에서 열심히 아주 청소도 하고 좀 못도 받고 그리고 아주 옷도 빨래를 하고 다 그랬으니 너 밥 2그릇을 먹어라. 반찬은 10가지다. 근데 이놈이 속색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팽개치고 양말도 던지고 늦게 들어오고 속을 새겼으니 너는 반찬은 하나고 밥은 반 그릇이다.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참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라 저 베란다에서 자라. 이렇게 가정을 계산적으로 한다면 그 가정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잘라버리게 될 겁니다. 또 첫째 아들처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첫째 아들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사랑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쌀쌀맞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가정은 메마르게 되고 우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정은 그런 계산을 다 넘어서는 곳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계산적이고 타산적이 되면 은혜는 메말라지고 사랑은 고갈되고 따뜻함은 사라지고 날마다 불평만 있을 겁니다. 저 아들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냉랭해지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밖에서 땀 흘리고 돈을 벌어다 주는데 아내는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돈이 적다고만 말해요. 맨날 무엇이 모자른데요. 맨날 무엇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만 그래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그래도 하는 만큼 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부인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존경한다, 감사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를 대가를 생각하는데 그 기대가 없는 겁니다. 기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만이 생깁니다. 또 아내는 아내대로 열심히 가정을 돌보는데 남편이 와서는 알아주질 않습니다. 칭찬도 없고 위로도 없고 도와줄 생각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는 그저 양말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옷도 아무데나 걸리고 그리고 그냥 신문도 보고 아래에 던지고 그런 남편은 가끔 오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만이에요. 뭔가를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받지 못하니까 불만을 생기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서 보채요. 해주지 아니하면 마치 빚쟁이처럼 부모를 들볶습니다. 그걸 갑자기 졸지에 부모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식에는 효자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모두 다 채권자 의식을 갖고 있어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로부터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채권자 의식입니다. 채권자 의식에는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가족 식구에게 모두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빚진 자 의식이에요. 내가 무엇을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이 빚진 자 의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남편을 주심에 감사하고 아내를 주심에 감사하고 자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형제 자매를 주심에 감사해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자식에 대한 생각이 바뀐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에는 자식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이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야,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뒷바라지 해줬던데, 얼마나 땀 흘면서 이렇게 힘든데도 널 뒷바라지 해줬는데 너는 맨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또 누구 애를 봐라, 누구 애를 봐라. 이게 또 비교까지 합니다. 공부를 좀 잘해야 되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마음에 들었어요. 자식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에 이제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것도 은혜고 자식을 주신 것도 은혜고 남편을 주신 것도 은혜고 아내를 주신 것 다 은혜입니다. 왜 근데 아멘 소리를 안 하죠? 뭐가 불만이 있으세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마음은 빚진 자 마음이에요. 내가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내가 뭔가 빚을 지고 있다. 감사하다. 그리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채권자 의식을 갖고 있어요. 채권자 의식은요, 해줘도 불평해.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빚진 자 의식에는 모두가 다 감사가 있지만은 채권자 의식에는 감사는 없는 거예요. 항상 원망과 불평만 가득해요. 가끔 보면 하나님마저 채무자로 채무자 취급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를 교회 임직자로 세워주지 않느냐? 이거 채권자 의식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섬겼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몰아붙여요.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졸지에 어느 날 그 사람한테 큰 빚을 진 채무자로 전락이 되고 말아요. 그런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다 고갈시켜 버립니다. 아주 나쁜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죄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사슬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저주의 사슬을 그분이 대신 끊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오늘 생을 마감해도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영광 중에 세세토록 살게 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피주고 기저귀 진자리 마른 자리에서 다 키워줬는데 어느 날 자식이 부모에게 뭘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요구대로 안 해준다고 하면서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고 생각한다면 이건 폐륜하죠. 근데 하나님께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 해줬느냐는 겁니다. 졸지에 하나님을 채무자로 전락시키면서 막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쏟아내고 교회 나왔으니 필요 없다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폐륜하죠. 이런 글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은 하나밖에 없는 10대 어린 남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형은 얼마 후에 이제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근데 형도 별로 넉넉지 못해서 방 2개뿐인 자그마한 방 2개뿐인 작은 아파트에서 남동생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형 내외는 딸과 함께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이 남동생과 다 큰 남동생과 함께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남동생이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입대하던 날 동생이 형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면서 편지와 함께 건넸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 그동안 고마웠어. 힘든 내색 하나도 않고 부모님 대신 나를 이만큼 키워줘서 고마워. 어려운 살림 때문에 형님 부부가 휴가도 한 번 못 간 것 같았어. 그래서 영장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이야. 이번 여름에 형수와 조카와 바닷가 한번 다녀와.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걸 편지를 보면서 형이 그러면 그렇지 그런 게 아니고 눈물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해준 것 하나도 없는데 대학생 되어서 학비 용돈 다 스스로 벌어 썼는데 동생 내가 미안하다. 둘은 함께 우는 거예요. 서로 상대에게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은 동생대로 형이 좀 나한테 그동안은 좀 학비라도 좀 대주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형은 형대로 동생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늘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빚진 마음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 왜 메마릅니까? 전부 채권자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정은 하나님이 맺어준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채권자 의식을 버려야 돼요. 이른 아침에
일하러 온 그런 품꾼이나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첫째 아들과 같이 계산적이고 타산적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채권자 의식을 버리고 상대에 대해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고마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은혜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이런 성도를 만나서 내 모난 부분이 깎이게 해주시고, 저런 성도 만나서 내가 또 위로받게 해주시고, 연약한 부분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런 성도 저런 성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쳐서 같이 동력하게 해주시고, 이럴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듯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마 그럴지 몰라요. 저 원수 나한테 뭐 해줬어?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는 채권자 의식을 가지면은 무조건 교회나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만을 터뜨리고 채권자 의식을 갖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남편이 있어서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 이루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엮어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라고, 서로 빚진 자식을 의지의식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엮어주셨습니다. 나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다 그럴지라도, 세상이 다 계산적이 되고 타산적이 될지라도 교회와 가정만큼은 그래서는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모임은 다 뭔가 계산이 깔려있고 타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은 은혜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습니다. 부모님 주신 것, 남편 준 것, 아내 준 것, 자식 준 것, 다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 사람은 가정을 꾸려나갈 자격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다 각각 가정을 잘 세우고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